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은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성취교도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늘 천지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니라.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뿔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람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켜주시네 감사하고 언행 심사에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이 시간도 은혜 받게 하여 입을 열고 소리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연약한 중에도 주님 앞에 소망을 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아버지 또 우리의 허물진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갑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시고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묻은 불로 성령의 은총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에게 예배하신 앞다른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오늘도 아버지 회개의 영을 치유의 영을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토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청과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신도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나는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유경 목사님께 영권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대혼란 가운데 있는 이 시대의 상황에 코로나19 등 여러가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 녹동 감리교회 성도님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육신이 아파 있는 성도님들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 하나님과 합당하지 못한 많은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우치고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허락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악한 마귀의 장난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만세 반석 열리니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를 상하여 물감개를 흘린 것 내게 영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몸을 세우나 은혜가지 못하네. 신앙 힘쓰고 눈물은 나느나 그 성 못한 죄인은 속하네. 흰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맺드네. 해가 자라도 더워져 나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세서서 생존 숨쉬고 내가 세상 따라서 가르가 제 앞에 맨날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동용 집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쪽에서 정령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강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랫땅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껐어요. 할렐루야. 자리를요, 그 펴시는데 정확히 거기 앉으세요. 그냥 폼으로 해놓은 거 아니니까. 보기도 좋고 거리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이쪽으로 가운데로 오세요. 거리. 오늘은 그래도 딱 맞게 오셨는데 저기 3분만 더 오면 여기 못 앉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이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저도 될 수 있으면 이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소리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서 좀 마스크를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고요. 마스크를 잘 쓰세요. 마스크를 진로 경제도 마스크를 이렇게 정확히 쓰셔야 돼요. 마스크 정확히 쓰시라고. 마스크 거기 있어. 그리고 저기 이따 보여주겠지만은 여기 예배 못 드시면 앞으로 그렇게 인도를 하세요. 안 되고 혹시라도 좁아서 오늘은 딱 맞게 오셨는데 오늘 한 분만 더 왔으면 여기 못 있어. 밖에 나가야 돼. 여기 안 계셔. 저기 밖에 나가면 사택 옆에 그 글을 돼 있어가지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영상 해놨고 거기도 모자라면 혹시 가족들이 왔을 때 가족들만 여기 공부방에 거기 또 해놨어요. 벌써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놨으니까 여러분 교회 가봤자 들어갈 자리도 없다. 그래서 또 포기하지 마시고 밖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또 안내하시는 사모님이나 하는 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렇게 하시고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의 제목을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은혜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순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출애굽이라는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이 출애굽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을 잘 보여주는 정확하게 그 출애굽의 그 여정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문 여셔도 괜찮아요. 문 여세요. 열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는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면으로 묘사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로 나오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교회에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로 오는 이것이 꼭 그것이 정확히 맞는 건 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 교회로 나오는 것이 출애굽의 어떤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나온다는 것이 아무나 못 나와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삶에 어떤 모양이 됐든 간에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됐던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겁니다. 아쉬운 점. 그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 여러분 뭐 아쉬운 것도 없는데 세상은 정말 서편하고 정말 아쉬운 것이 없는데 여러분 교회에 나왔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가나안 땅에 가라고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이후에 이 애굽 땅에 살면서 먹고 살만하니까 거기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느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할 때부터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데 두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고 했어요. 하나는 그들의 부르짖음과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일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냈죠.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저희도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보면 정확히 그래요. 물론 그 이전에도 어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전도도 받았고 어떤 마음의 생각이 가끔씩 지나가긴 했었지만 결정적으로 저희 가정이, 저희 부모님이, 제 자신이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정에 어려운 고난을 당해서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제 가정을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모양은 좀 다르겠지만 삶이 평탄하고 먹고 살만할 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먹고 살만할 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사람은요 얼마나, 사람은 이사야 53장 말했잖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것 행하여 각기 제기로 왔거늘. 여러분 하나님하고 맞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죠. 자, 예수 믿으면 자기는 기독교하고 예수 믿으면 잘 안 맞는다. 원래 안 맞아. 원래 안 맞아.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안 맞아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은 항상 나 주님의 기쁨되기 안에 항상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설교할 필요도 없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아쉬워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어쨌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뭘 듣는다고요? 기도를 듣는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부르며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나오는 사람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신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지. 근데 호세아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도 그걸 보다 못해가지고 가는 길마다 다 막아버려요. 가시로 길을 막고 담벼락으로 길을 막아서 가는 데마다 길이 다 막히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뜻을 안 한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가고 싶은 대로, 발다는 대로 막 갔는데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일이 안 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왜? 그거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녀가 특히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해달라고 대로 그 요구를 다 들어줍니까?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줄 때는 그 부모에게 문제가 있던가? 아니면 그 자식이 진짜 괜찮은 자식이에요. 들어줄 것만 요구하는 아주 철든 자식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란 인간이란 존재,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그런 의인들이 못 되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안 나온다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문제 없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성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성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 과정이 뭐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과정을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가는 그 과정을 짤막하게 그 여정을 요약해 놓은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우까지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엄청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는 것이 어떻든 간에 내 믿음의 정도가 어떻든지 간에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리고 홍해를 건너고 오면서 기적이 왔던 것처럼 시내산에 이른 것처럼 그런 역사와 같이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0장에 그러나 그들의 낯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늙어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간 겁니다. 광야에 간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하다가 음행하다가 주님을 시험하다가 원망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사람들마다 교회에 나오게 된 데는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아쉬움 때문에 나온 것도 있고, 또 그 아쉬움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응답도 받았을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천국 가는 길을 그것이 보장해 주지 못해요. 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사실은 출애굽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었거든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면서 그 애굽을 나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기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천국 가는 길을 보장해주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어려워서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서 주님 도와주세요 해서 주님이 도와줬어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도와줬다고 그것이 내가 천국 가는 것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 어려움에서 도와달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의 기도를 도와줄 때,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는 길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약 단어로 말하는 제사고, 그것이 예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애굽을 나오는 것이 지금 당하는 고난에서 구원받는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지만, 애굽 나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끊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해결받는 것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을 어려움에서 그 고난에서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에서 해결받는 그 자체가.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는 이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면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데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3장 10절에 보면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8장 10절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9장 1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처음에 어려운 가운데 몰라서 그냥 어려운 가운데 내 지금 고난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우리 들으시고 교회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냥 그렇게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불러내셨냐? 단순히 우리의 고난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만 해결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낸 겁니다.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제사예요. 여러분, 신학의 스테반 집사님도 긴 설교를 하십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날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으로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면서 구원의 목적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 영어로 서비스, 또 월십이라고 합니다. 월십. 이 섬긴다는 표현의 또 다른 표현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사를 드린다는 표현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또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는 절기를 지킨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 많이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예배고 제사입니다. 구약 단어로 말하면 제사고, 신약의 단어로 말하면 예배예요. 오늘 읽어드린 본 말씀 시편 50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5절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모여라. 지금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배는 여러분 나 혼자도 드릴 수 있어요. 예배는.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모이라고 했어요.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예배는 모여서 드려야 돼. 모일 수 없으면 이 시간 같은 시간에 장소 혹시 다르지않아도 영상을 보면서 같이 같은 마음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건 어떤 사선책이지만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많이 모이고 자주 모일지라도 예배를 같이 드리자는 거긴 성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가장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래요. 오늘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면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제사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는 내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는 하는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백성이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체험했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왜 그들의 목적은 그냥 왜 그랬어요? 그들의 목적이 아직 예배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은 처음부터 그때까지 오직 뭐예요? 자기들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좀 몸이 좀 편해지고 삶이 좀 편해지고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우리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부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을 기점으로 출애굽 과정 가운데 큰 기점이 있는데 우리 3일 밤 예배 여러분 제발 3일 밤 예배 좀 나오세요. 공부를 하시. 그 광야 시대 그 과정을 보면은 큰 네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수르광야, 그 다음 뭐예요? 시내산, 그 다음에 가데스바네아, 그 다음 이제 모압 평지. 이게 중요한 기점인데 네 개의 기점인데 애굽을 나와가지고 그 시내산에 이르기 전과 이르고 난 후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태도가. 시내산까지 가기 전까지는요 뭘 잘못해도 웬만하면 하나님이 봐줍니다. 봐주고 다 문제를 해결해줘요. 근데 시내산 지나고 나서는 상황이 좀 달라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고난을 들어주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아까 말했잖아요. 출애굽 자체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좀 이 고통에서 좀 덜어주십시오. 근데 그들은 거기서 끝이요. 그 이상이 없었어. 그냥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나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그 하나님 막 그 이상이 그 이하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성막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래서 시내산 이후부터는요 상황이 틀린 하나님의 태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진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보면요 예수님을 처음 그때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무조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도 어떤 사람들이 교회 나왔을 때 처음 나왔을 때 뭐 그 사람이 믿음이 또 어떤 나온 것 자체로 기쁘잖아. 그죠? 이쁘고 그냥 그죠?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그럴까? 우리도 여러분 누가 교회를 나왔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 다 좋아 이쁘고 이렇게.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돼도 처음 나왔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변한 것도 없고 버린 것도 없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른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성도가 누구냐면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예배를 보러 오시는 분들은요 목사의 설교가 언제부터 은혜가 안 되고 언제부터 우리 밥을 먹지 않지만 된장국 맛이 좀 이상해지고 언제부터 뭐가 이상해지면 별로 교회에 오고 싶지가 않아. 보러 오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 예배를 보러 오지 마세요. 보러 오는 사람은요 목사의 설교가 시원찮으면 자기 시작해. 그때부터 보러 오는 사람은 그래요 안 그래요? 예배를 보러 온 사람은 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오늘 빨리 예배 끝나면 빨리 도망가고 싶어. 보러 온 사람.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예배는 참 이 문장 하나부터 잘 고쳐야 돼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드린다는 건 뭡니까? 받는 분이 계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받을 수 있고 내가 드린 예배를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드려야겠죠. 그죠? 요즘 애들이요 지나가다가 1,000원짜리 야 못 말이지
물론 감사한 애들 있겠지만 1,000원짜리 500원짜리 딱 주면 고마운 애들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배는 드리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바로 성도의 제일 사명은 예배예요. 아무리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이 많이 모였어도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비록 초가상간에 모였을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토저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권위에 근거하여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배를 지교하는 사람은 아직도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예배를 지교하는 사람은 아직도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의 권위에 근거해서. 여러분,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언제 드립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드립니까? 사실 예배는 아무 때나 드릴 수 있어요. 아무 때나 드릴 수 있지만 특별히 또한 우리에게 주님이 명하신 날이 있어요. 특별히 구약 성도들은 그랬어요. 저도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랬어요. 예배 드린 것에 대해서. 그리고 레위기 23장 2절 3절에 보면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그러면서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칠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하자는 각층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구약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 날이 있었어요. 날. 아무 때나 재상이 하나 아무 평소에 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정한 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정한 그 절기가 뭐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해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예배의 근본 뿌리는 뭐냐면 구원에서 출발해요. 구원받은 자. 나를 죄에서, 나를 세상에서,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예배예요. 구원이 사실 전제되지 않고는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구원이 전제되지 않고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처럼 예배를 드리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아직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그 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예배가 좋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는 것이 좋고 예배는 어디에서 드립니까?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어요. 정말 상황이 안 되면 인터넷 앞에 TV 앞에서 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실은 그 환경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이 산에서 광야에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모여서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여기 보면은요 모세가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아까 말했죠.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특정한 건물이 아니라 어디든지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 교회 뭘 상황이 안 되면 밖에 나가서 모여서 예배 드려도 거기가 교회예요. 밖에 나가서 예배 드릴까요? 에이, 뜨거운데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좋지. 그러니까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비 잔뜩 오는데 비 맞으면 예배 드릴까요 가서? 비 맞으면 밖에 가서 예배 드려도 그게 교회예요. 그러나 그러고 싶어요? 비 안 맞으면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좋지. 그래서 여기 와서 모여서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조상들과 함께라고 되어 있는데 모여서 어떻게 해요? 모여서
아까 말했죠? 오늘 시편 말씀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모으라. 나는 그들과 제사로 언약한 백성, 나와 제사로 언약한 백성, 예배로 언약한 백성. 여러분, 예배는요 나 혼자도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중심은 모여서 예배. 두세 사람 집에서도 아들하고 남편하고 둘이 예배드, 둘 이상이란 둘 이상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배는 거야. 둘이. 예배는 언제 드려야 됩니까? 구약성들은 안식일에 정하나 드렸고, 어디에서? 광야에서, 교회에서 드렸다는 것의 핵심은 모여서 드렸다는 것. 모여서. 그리고 무엇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드리죠? 예배 드릴 때 찬송을 드리죠. 그렇죠? 기도를 드리죠. 여러분, 찬송 드릴 때도 하나님이 받으시게 드려야지. 내게 있는 것, 이러면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예배 드릴 때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예배거든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린 예배 요소 가운데는 지금 적어도 이 공간에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이 공간을, 여기 우리가 드리는 주일날 드리는 예배만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먼저 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배도 찬송을 드릴 때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기도를 할 때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또 뭐가 있죠, 우리 예배 선생님? 대표 기도할 때도 또 말했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목사님이 하는 얘기지 맨날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의 말씀 드리는 자세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죠. 네가 내 말을 당신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뭘 깨닫기로 하실까? 그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의 가진 물질을. 구약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되겠지만 구약 성경은 특별히 간략하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3절 5절에 가인과 아벨이 이게 제사를 하나 드리죠. 물론 아담이 드렸지만은 대표적인 구약의 처음 예배, 초기의 예배의 모형이 아벨과 가인이 드린 제사예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4장 3절 5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 앞에 구약성도 보려면 자기의 사람, 내 전체 마음을 드린 거죠. 그 이름은 내 마음을 드린다. 마음. 그리고 제물을 드린다. 제물.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꼭 제물이 같이, 나 자신의 마음과 제물이 함께 드렸어요. 출애굽기 10장 8절 9절에도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드리고 가겠나이다. 사람 몸을 드리고 우리가 가진 양과 소,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에 나올 때는 내 몸과 마음을 드리고 내 형편을 따라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제사 드릴 때 정해진 그 제물이 있었어요.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그런데 그렇게 양과 염소를 드리라고 말씀해놓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혹시 만일 그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힘이 미치지 못하면, 여러분들 양 한 마리씩 한번 바쳐볼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갈 때 최소 기본이 뭐냐면 양이나 암송아지를 한 마리씩 갖고 나가세요. 집을. 여기 암송아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양이나 염소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양, 염소야 뭐 그렇게 비싸진 않겠죠. 그래도 양 한 마리씩 가지고 오려면 여기 몇 분이나 가져오시려고. 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진짜 갖고 싶어도 그 갖고 올 수 없는 사람 있잖아요. 없잖아요. 갖고 올 수 있는 형태 안 되는. 하나님이 없는 걸 갖고 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갈 것이고. 이건 비둘기 한 마리 갖고 올 수 있겠죠, 그죠? 비둘기 한 마리는 갖고 비둘기도 못 갖고 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비둘기도 갖고 오기 힘든 사람이 있대.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고운 가루 10분의 1의 발을 애물로 가져다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뭘 드렸어요? 제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날 하나님께 드리러 온 겁니다. 목사를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설교를 그냥 들으러 온 거 아닙니다.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 예배에 타락이 뭐냐면 어른들 농담을 하는 말이죠. 특히 어른들, 시골놈들 예배 보러 간다. 어디 가냐고. 예배 보러 간다. 뭔 예배를 보러 가. 앞으로 예배 보러 간다고 하는 분들은 벌금을 물려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드리러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 갖고 하나님의 변화가 오는 건 뭐냐면 맨날 예배 보러 오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와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로마서 11장 1절 지난주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봐라 그러지 않으세요.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절대로 손해가 없어요.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없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해. 그러면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엉뚱한 데 다 갖다 줘.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엉뚱한 데 다 갖다 준다고. 엉뚱한 데. 그게 시간이 됐든 건강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다 하셨지만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세요. 목욕탕에 가면은 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한 가지가 있죠, 그죠? 뭐죠?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사랑과 재물을 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특별히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리는 겁니다. 정한 대로. 명한 대로. 출애굽기 8장 1절에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이다. 출애굽기 19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토전 목사님이 그분이 쓴 책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예배의 매력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정신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 이후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위대한 일들은 예배를 지극히 사모한 사람들에 이루어졌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건대 예배를 삼하고 갈망했던 사람들이 큰 일을 이루어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아름다운 곡주의 찬송가를 남긴 위대한 성도들의 신앙을 살펴보면 그들이 매우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역동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부드러운 곡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형 병원들이 예배를 삼하고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다.
교회가 잠에서 깨어나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난 후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 부흥하는 경우를 보라. 그 뒤에는 반드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부족한 것이 거의 없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우리 자신을 참되고 거룩하게 드리려는 결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즉 하나님을 위한 예배다. 우리가 늘 그러려니 생각하는 그 예배, 별볼일 없게 생각하는 그 예배, 그러나 거기에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달려있어요. 교회의 모든 것이 다 달려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작은 교회를 목회하지만 큰 교회의 목사님이라고 꼭 부러운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라고 꼭 부럽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정말 부러운 건 요즘은요, 큰 교회 목사님하고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꼭 부럽지도 않아요. 왜? 그 교회가 정말 그 교회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말씀이 증거되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부러운 것뿐이지. 제가 지방 일을 맡으면서 간이사 일을 하면서 최근에 몇 달 동안 지방에 큰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일을 같이 만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하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귀한 분들이 계시다는 것도 알았지만 또 반면에 야, 이 신앙은 저래 엉터리 같다. 완전 엉터리. 큰 게 다니면 뭐하냐, 엉터리다. 완전. 그런 사람들 10,000명보다 난 싫어. 교회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 밴드에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제 윤기선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 사진 올려놨죠. 밴드에 보신 분 있어요? 그 앞집 집사님 와서 예배는 집사님이 거치를 못하지. 거치를 못하는데 가서 제가 하박국 3장 말씀을 읽어댔어요. 집사님, 하나님 앞에 집사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집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아니, 틀려. 그냥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하고 예배드리는 건 틀려요. 기도는 내 목적이 있는 것이고 목적이 내 기도하는 거 응답받는 게 목적이고 예배는 내 응답받는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예배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했어요. 집사님, 하나님들과 관계에서요, 집사님이 아프니까 너무 아픈 거 빨리 얼마나 일어나고 싶겠어요, 그죠? 근데 집사님, 누가 와가지고 맨날 달라고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감사를 한 번도 할 줄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가만 줬는데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맨날 달라고만 하는 사람은 이제 주기 싫어 있어. 그죠? 근데 별거 아닌 거 줬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은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주고 싶어. 그 감사가 뭐냐면 예배의 하나님 앞에. 집사님 빨리 낫고 싶지만은 낫게 달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예배자가 됐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묻어가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치졌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에서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고난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그런 분들의 간증을 많이 들어요. 어떤 중한 병에 걸리고 문제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걸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만 그냥 목적이 오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예배하리, 주님을 찬양하리, 그냥 그거만 했는데 하나님이 병을 고쳐줬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줬어. 그냥 그걸 구한 게 아닌데. 여러분, 세상에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교회도 무너져, 우리의 신앙도 무너져,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도 무너져. 여러분, 정말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의 4절에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모이기 요즘 비대면이죠, 그죠? 모이기가 다 쉽지 않죠. 그래도
그럴수록 여러분 서로서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오지 못하는 교회들 돌아보고 전화라도 한 통 하고. 아니 만나도 괜찮아요. 마스크만 잘하고 이것만 잘하고 거리 유지만 하면 상관없어요. 제가 주부에 실어놨잖아요. 백신이 벌써 개발된 검증된 백신이 있다고. 무슨 백신? 생활 백신. 100%라니까. 여러분 백신이 개발돼도 그 백신이 이 코로나 다 못 잡아요. 왜? 변이 되거든 또. 그럼 또 개발해야 돼요. 가장 확실한 백신이 뭐냐? 생활 백신. 마스크 쓰고 손 닦고 거리 유지하고 열 있으면 가까이 가지 말고 모이기를 패했던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이런 상황일수록 모이기를 더 힘쓰라. 오늘 정말 몸이 많이 정말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신 교우들도 몇 있는데 오늘 또 감사한 게요. 오늘 장기 성도가 안 보이더라고요. 왜 안 보이더니 어디 갔어요? 또 아까 뭐 표정을 보니까 장기사님 집사람이 물어보니까 허리를 막 자꾸 이러더라고. 장기사님 허리가 아프셨나고 그래가지고 아유 한 주 동안 일 안 하고 허리가 아파서 일이 못 나오나고. 그래도 속으로 가면 아니 그래도 나오시지 속으로 나오시지 그랬더니 좀 이따 나왔더라고. 허리가 불편한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큰 어떤 우리가 번거로운 수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는 그 어떤 수고를 감사하고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이 예배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도 치료도 인도하시고 이거 놓치면 다 놓쳐요.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모여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482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제사, 예배가 어떤 의미이며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며 예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처음 나올 때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나왔지만 고난에서 응답받아 문제에서 해결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을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의 문제만을 바라보았기에 시험하다 원망하다 가늠하다 우상숭배하다가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주님, 예배다 되기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들은 그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기도를 하나를 해도 찬양을 하나를 해도 그 무엇으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하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때로는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땀 흘리며 수고하여 흘린 얻은 그 소득의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금과 주정금과 성경금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많지 않지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귀를 기울여 마음을 쏟아서 주의 말씀을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질병과 저주와 어둠의 역사들,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주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를 물리쳐 주옵소서.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함께하고 싶지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교들도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의 권세가, 저주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셔서 오늘 연약한 우리 육체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가정들마다 믿지 않는 남편들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믿지 않는 자녀들이 구원받게 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여 속히 행하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사업과 일터와 건강을 축복하시고 만남을 축복하셔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모양 저 모양 예배를 드리매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을 섬기는 데 수고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저녁에도 엔드타임 세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교회로 나오셔서 함께 참여하시고요. 요점 정리해서 제가 제 밴드에 같이 올릴 테니까 참고하면서 정리하면서 쓰시고, 그러니까 유인물을 만들어서 이제 내일쯤에 볼 테니까 주중에 가져가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 지난번에 처음 제가 정부에 대해서 지금 그 정책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을 못 하겠어요. 그 말 하고도 지난번에 서울에서 성파의 어떤 교회에서 마스크 안 쓰고 성가대들 해가지고 코로나 확진돼서 내가 할 말이 없어, 할 말. 목사님이 마스크 쓰지 말라고 했을까, 쓰라고 했는데도 안 썼나 그건 모르겠는데, 왜냐면 최고의 백신은 생활 백신이에요. 생활 백신. 마스크, 손 닦는 거,
거리 유지 그리고 체온이 있으면 혹시 열이 많이 나면 삼각 이런 건 좀 불편하지만 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다 생각하시고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만옥 성도님이신가요? 집사님이세요? 몸 건강이 좀 어찌 좋아지셨어요? 아니요, 지금 계속 재발돼가지고 그러셨어요? 진행돼가지고 병원 계속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암 특경 중이신데 치료. 우리 다 같이 달에서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 굳세라 부르시고 제가 축단을 같이 우리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지혜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나갈 때도 힘을 믿노라 이 믿음 너까지 되신다 모든 밤에도 그의 밝은 하여 되신다 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생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아직 되신다 모든 밤에도 죄의 밝은 하여 되신다 주의 뜻을 얻을 때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로 언약한 이들로 불러주신 예배로 언약한 하나님과 언약한 이들로 불러주신 주님의 그 섭리와 그 뜻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주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가 일터와 이 지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